기독교인들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의 그 방해와 그 공격이 매우 뼈아팠습니다. 실제 유대교는 제1차 산헤드린 그 공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그런 결정을 했고요. 더구나 스데반 집사 중에 또 헌신되었던 한 집사를 제4차 산헤드린 공회를 통해 공개적으로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그들은 사도 바울조차도 죽이기 위해서 제5차 산헤드린 공회를 열려고 모의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 정도의 핍박으로 끝나지 않았고요. 한 30여 년, 사도행전 한 30여 년을 같은 동족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는데 이제 드디어 AD 한 64년경 로마 대화재를 기점으로 해서 그 당시에 최고의 제국이었던 로마로부터도 대대적인 그런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핍박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수많은 순교자들이 속출할 만큼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기독교인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30여 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1세기의 마지막 부분에 다 와서는 다른 모든 사도들은 다 죽고 오늘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만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렬하게 전했던 사도였는데요. 그것과 더불어 그는 차라리 보지 말았으면 좋았을 기독교인들의 참으로 비참한 땅에서의 삶을 그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들의 삶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의 증언을 들어보십시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요한 홀로 살아남아 있었던 AD 90년 이후에 이스라엘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이렇게 처참했습니다. 물론 로마 제국이 처음부터 기독교를 핍박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타 민족의 종교에 대해서 로마 제국이 관대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네로 황제가 실권을 잡고 나서 국가의 기강이 좀 흔들리기 시작한 그때에 네로는 황제 숭배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종교는 대대적인 탄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네로의 탄압은 매우 무서운 것이었지만 사실은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훗날에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등극한 이후는 기독교에 대한 이 핍박은 매우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은 지속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조직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황제는 살아있는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시대적인 배경하에서 기독교인들이 숨죽여가며 살아가고 있는데 만일 그가 예수를 믿는 것이 발각이 된다면 바로 죽이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에게 배반할 수 있는 기회를 로마가 주었습니다. 즉 예수 신앙을 부정하고 다른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를 저주하며 황제의 신상을 숭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더 악랄한 방법이었습니다. 차라리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바로 처형하면 좋았을 것을 그들에게 배신할 수 있는 기회, 인간의 연약함을 이용하는 참으로 악랄한 정책까지도 로마 제국이 사용하였습니다. 물론 배신하는 것을 거절하면 바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배경하에 살아남아 있었던 이 요한, 그는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그는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생명이 위기에 떨어지는 그런 삶의 비참한 가운데 있지만 미래는 너무도 놀라운 소망이 있다라는 그런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해서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기록한 요한 1서와 2서와 3서 이 세 권의 책 역시도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격려하기 위한 편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요한은 일찍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께서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요한 1서의 내용을 통해서는 세상의 빛 대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이 세상에서 빛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그들에게 권면한 책이 바로 요한 1서입니다. 그는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사랑으로 살아가야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그 진리만 붙들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니 너희도 사랑을 살아내어야만이 너희들이 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 책이 요한 1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들은 핍박을 받고 있는 위기의 상황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어야 했습니다. 자기 생명 하나 지키기도 어려운 형편이지만 그들은 기어코라도 이웃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그 사랑을 살아내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자들, 심지어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모든 자들을 다 사랑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핍박이 한창 강했던 그런 시절에 교회 안에 다른 가르침을 교훈으로 가르쳤던 그런 이단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 무릎 꿇게 만드는,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은 너희들이 경계하라고 편지를 줬는데 그것이 요한 2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핍박받는 그런 시절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어서 그들이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헌신했던 한 사람 가이오에 대하여 감사와 그를 축복하는 편지가 요한 3서 편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가이오에게 축복했던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많아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어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너의 범사가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런 가이오가 있었던 반면에 또 많은 자들은 정말 로마 제국의 그 유혹처럼 그들은 신앙을 배신하고 배교의 길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점점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예수를 저주하고 배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위기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사도 요한조차도 이제는 반모섬이라는 그곳에 포로로 잡혀가서 심한 중노동을 하는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조차 심한 중노동으로 힘들어하는 그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 그러한 일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그가 보게 되었고, 하나님은 너가 지금 본 것과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편지를 기록하라라는 그 말씀을 듣고 요한계시록을 이제 기록하게 됩니다. 자, 이 계시록은 한 세 부분으로 크게 나뉘어집니다. 첫째 부분은 그 당시에 있었던 대표적인 아시아의 7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이 1장부터 3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4장부터 20장까지는 장차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환상의 내용들이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난 이후에 21장과 22장에는 드디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올 것이라는 그러한 내용의 기록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예수께서 이미 60여 년 전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승리는 성취되었으나 이제 남은 것은 그리스도인 각자가 삶 가운데 그 승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 현재 핍박과 고난이 있지만 지금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너희가 붙들고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끝까지 지킴으로 예수께서 이미 완성하신 그 승리를 너희들 삶 속에 누리라라고 권면한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바로 이 책을 읽는 자와 이 책을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여러분의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편지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요한계시록 외에 65권의 또 다른 책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 전체 1189장 전체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내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자임을 여러분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깊이 잠겨야 합니다. 말씀에 푹 잠겨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책망한 주의 책망의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듣게 될 것입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대표적인 그 당시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오고 가는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에 주신 말씀은 2000년 전에 그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 진리에 끝까지 붙들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처음 사랑이 식어져 버린 교회였습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네가 진리를 붙든 것은 잘하였으나 처음 사랑이 식은 것은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칭찬만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칭찬하며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가 버가모 교회지요.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져버린 것에 대하여 책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는 세상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우상숭배와 부도덕을 허용한 두아디라 교회를 성령께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대 교회입니다. 그들은 살았다고 외쳤지만 죽은 자와 동일했던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도 칭찬만 있습니다. 핍박과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끝까지 말씀을 지키며 배반치 않았던 그들의 믿음을 아주 강하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들의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교회에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고 세상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보이는 이 회색 지대와 같은, 이도 아닌 저도 아닌 그런 부분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곱 가지의 교훈은 우리 모두가 정말 유념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잘 삼아야 할 부분인데, 이 가운데 하나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두 교회 모두에 출연했던 니골라당 교훈입니다. 자, 이 니골라당의 교리가 무엇인가 하면 구원에 있어서 행위를 부정하는 사상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사랑만 있는 것이지 구약의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 강조하는 그런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니골라당 교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 몸은 구원받지 않는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영적으로 거듭났다면 육신의 삶은 마음대로 살아도 되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오히려 육신의 정욕을 억제하는 것을 그들은 굉장히 나쁜 것으로 가르쳤습니다. 이 교훈이 매우 이단적이라는 것은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우상숭배와 음란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안에도 이 니골라당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니골라당 교훈에 에베소 교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도 않았고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진리를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계시록 2장 6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버가모 교회는 이 교훈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여 구원 얻으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으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은 구원의 하등 문제가 되지 않아.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 당시 버가모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안디바라는 감독이 책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책망을 듣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로마 정부에 안디바 감독을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강력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처럼 두 그룹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말씀을 끝까지 지키기 위하여 순교도 마다하지 않았던 안디바 감독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교묘하게 세상과 타협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으면 끝이지, 육신이야 누구에게 절을 하든지 말든지, 육신이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육신이 어떠한 음란에 떨어지든지 그건 우리의 구원과 상관없어 라는 니골라당의 이 가르침은 사단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도 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요한 1서 2장 3절 이하에 저를 아노라 하고, 저는 예수입니다. 예수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분명히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폐기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율법은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신앙의 가장 좋은 기준인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강력한 핍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무리들이 바로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구원파의 사람들은 정통적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나는 몇 날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다라고 답을 하지 못하면 제가 당신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한 정통적인 교단의 성도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믿는 날짜와 시간만이 중요하지, 그 믿는 날짜와 시간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분명히 구원받았다면 당신은 완전한 의인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당신은 어떠한 죄의식을 느낄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심지어 그렇게 구원받은 의인이 당신이기 때문에 당신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이 하는 일은 결코 죄가 될 수 없다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때에도 감사 기도와 간구만 하지 회개의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교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단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기도문도 하지 않고 회개 기도도 하지 않고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오직 구원받은 날짜만, 그 시간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세상에 핍박을 하지 않는데도 어찌 오늘 이 시대에 이런 니골라당의 교훈들이 우리 가까이에 와 있습니까? 정말 이 교리는 악한 교리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 대한 경각심을 다 풀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도 회개할 마음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구별은 거룩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은 우리의 영혼만 구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전 인격이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몸은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골라당의 교리는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했던 이단인 영지주의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 소위 말하는 영은 거룩하지만 육은 악한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육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육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여러분, 사람은 전인격입니다. 우리는 영혼과 몸이 그렇게 분리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신비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은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병들면 우리의 몸이 병들고, 우리의 몸이 병들면 우리의 영혼이 병드는 것입니다. 내 영혼은 병들었는데 내 몸은 건강하다? 내 몸은 건강한데 내 영혼은 병들었다?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영혼만 구원받으면 돼. 육신은 좀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 그런 속삭임이 있다면 그것은 이단의 속삭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자, 이처럼 7교회를 향한 이 교훈의 말씀은 단순하게 책망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이길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권면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4장부터 미래에 일어날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여러분 받으신 주보에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간략하게 우리가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보 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미래에 관한 환상들, 특별히 먼저는 7인과 7나팔 그리고 7대접입니다. 이것이 20장까지 쭉 길게 기록되어 있고 21장과 22장에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먼저 봉인된 이 7인을 차례로 하나씩 뗄 때에 땅에는 엄청난 규모의 환란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첫 번째 인을 뗐을 때의 전쟁, 두 번째 내란, 세 번째 기근, 네 번째 역병, 다섯 번째 종교적 박해, 여섯 번째 천지지변. 그리고 이 마지막 이제 7번째 인을 뗄 때에 7나팔이 각각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나팔이 각각 불릴 때마다 세상에는 놀라운 재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재앙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피가 섞인 우박과 돌이 땅의 3분의 1을, 불이 땅의 3분의 1을 태우게 됩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하늘에서 떨어진 썬쑥, 그것으로 물의 3분의 1이 쓰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해, 달,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과 밤의 빛이 3분의 1이 없어졌습니다. 다섯 번째, 무저갱이 열리고 황충이 입맞지 않는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강력한 사단의 활동이 일어난다라는 것이겠죠. 여섯 번째, 불과 연기 유황의 재앙으로 사람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이 나팔은 각각 불 때마다 그 재앙의 크기가 더욱더 커져갔는데요. 마지막 7째 나팔이 울려 퍼지기 직전에 한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런 환상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의 손에는 펴놓인 한 두루마기를 들고 있었는데, 바로 이 7번째 나팔이 울릴 때에 바로 그 두루마기가 하나님의 비밀이 담긴 책이라는 것이 알려지게 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7인과 7나팔이 불려짐으로 이 환난과 재앙이 극에 달할 때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고 이기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소개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역사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박해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늘에 속한 비밀, 그 은혜를 너희들에게 부어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엄청난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순교의 역사를 만들어갈 때에 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도 역사하신다라는 것이 요한의 증언인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가 그렇게 예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된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대접이 이 땅에 각각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우상 경배한 자들에게 독한 종기가 생깁니다.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강과 물 근원이 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7번째 대접이 쏟아지기 직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임금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강물이 다 말라버렸기 때문에 어느 곳에든지 다 이동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모여 하나님을 대적하려 할 때에 마지막 7 대접이 쏟아졌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에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성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세상입니다. 그 큰 성 바벨론이 결국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끝인 것입니다. 그것을 핍박 가운데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한 때에 바로 이 하나님을 회방했던 사탄은 말씀해 보면 무저갱에 던져져서 1000년 동안 갇히게 될 것이다. 이제 악의 근원이 사단이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감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끝까지 붙들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1000년 동안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라고 놀랍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날들이 남아 있습니다. 조금만 견디면, 결코 배반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조금만 인내하면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그날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1장, 22장에는 그들이 누리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5절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과연 이 세상에 그 누가 이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만물을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런데 새롭게 된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요한이 보니까요,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보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자, 이 아름다운 새로운 세상, 그 새로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새로운 세상이었어요. 이 땅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다가오는 새로운 세상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계시록 2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곳이 여러분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다른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면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이 천국을
요한은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할렐루야. 그곳에는 여러분 사망이 없다고, 애통하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곡하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아픈 것이 다시 없다고 합니다. 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들이 무엇입니까?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죄가 없으니, 왜 죄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충만히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완벽한 집입니다. 지난 주 중에 고국으로부터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대구에 있는 한 조그마한 교회에 사택에 불이 난 것입니다. 목사님은 새벽 기도를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로 가셨고, 사택에는 사모님과 이 두 딸이 자고 있었는데 새벽에 4시 반경에 이 냉장고로부터 불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불이 순식간에 아마 번졌겠지요. 그런데 이제 둘째 딸은 좀 화상을 입고 피부 이식을 하면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고, 사모님은 조금 더 심하게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큰 딸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큰 딸을 데리러 다시 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셨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힘들게 그렇게 치료를 받고 있는데, 큰 딸은 고등학생인데요. 불이 난 것을 보고 이제 뛰쳐나가려고 했지만 문 쪽에 불이 워낙 많이 있어서 문으로 나갈 수가 없어서 4층 사택에서 밑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아이가 뛰어내렸는데 결국 며칠 만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상황은 성인이 한 5명, 청년이 한 3명 정도밖에 없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너무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목사님께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들은 지금 군 복무 중인데요. 그 아들이 이제 자기 동생을 생각하며 또 글을 쓴 편지도 있고 한데요. 가족 모두는 그 마음의 슬픔과 그 눈물은 아무도 그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모두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그렇게 참 안타깝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목사님과 사모님, 가족들의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닦아주실 수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이해할 수 없으나, 그러나 여러분, 내 삶에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선하십니다. 그분이 약속합니다.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그때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그 교회에 목사님과 남은 다른 가족들, 또 사모님과 이 둘째 딸의 회복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로운 세상을 꿈꾸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혹이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 허황된 것을 새로운 세상의 꿈에 썩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세상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꿈을 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성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합니다. 속히 오신다고 합니다. 속히 오신다 이 말은 지금 당장입니다.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실감하십니까? 그것을 실감하는 자만이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고백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루의 삶을 마감하고 잠자리에 들 때에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 밤에 속히 오시옵소서. 내가 자는 순간에 이 땅에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해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과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두루마기를 빤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행실을 의미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자만이 속히 오리라는 말씀 앞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만이 진실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고신교단의 이념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입니다. 신앙의 정통,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을 붙들고 우리는 그 말씀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그것이 생활의 순결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에베소 교회처럼 책망받을 것입니다. 너희가 진리는 붙드나 처음 사랑은 식어버렸도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그네가 두꺼운 겉옷을 입고 갑니다. 바람과 태양의 수로 내기를 합니다. 누가 저 겉옷을 벗길 수 있을까? 바람은 자기의 장점을 살려서 바람을 강하게 불었습니다. 나그네가 옷깃을 더 여밉니다. 더 강하게 바람을 불었습니다. 그러나 강하면 강할수록 옷을 더욱더 감싸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엔 해가 따뜻한 기온으로 그의 일을 했습니다. 조금 지나자 나그네는 그의 겉옷을 벗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2000년 전 제국이 핍박하던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시대입니다. 오늘날 사단은 강한 바람으로 우리를 핍박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태양과 같이 감미로움으로 우리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니골라당의 교훈과 같이 구원파의 교훈과 같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복음을 벗어 던진 채 벌거벗어 죄악 가운데 뒹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했습니다. 저희 집에도 손님이 오신다고 하면 제 아내의 손과 마음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우리의 신랑 예수가 우리에게 오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분주하십니까? 여러분의 손은 분주하십니까? 그 주님이 놀랍게도 믿음으로 끝까지 이긴 자들에게 당신이 이루어 놓으신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기 위해서 그 상을 가지고 오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맞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마음이 분주하십니까? 여러분의 손이 분주하십니까?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 방금 오실 수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진실한 고백을 날마다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